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평생 찬양하며 높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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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를 주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감창환 목사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힘주셔서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견디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만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쌓아둔 허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감춘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2024년 끝자락 12월 첫 주를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으며 촛불을 하나 밝힙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의 손을 내밀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하며 참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뤄가도록 깨닫게 하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질서 가운데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는 다 찾아오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이 땅의 실직한 가장들과 청년들, 특별히 방황하는 이 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두려움에서 빨리 건지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 따뜻한 품을 열어 품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한 해 동안 예배 준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 수고와 노력이 행복한 교회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셔서 일꾼들이 지치지 않도록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그들로 마른 땅을 밟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곧 기나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필요 없이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는 할례의 규정을 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래 근동세계 사람들은 양자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짐승을 잡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언약을 배반하거나 깬 사람이 그 쪼갠 짐승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피차간에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아브라함 역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긴박한 상황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이 단순히 오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 생활을 통한 물질적 풍요,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중요한 전쟁을 앞둔 상황에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치는 며칠 동안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주도하에 세겜과 그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 모두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굳이 할례를 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온 상황에서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자신들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려 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싯돌로 칼을 만든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 숫자로 환산하면 대략 70만 명에 달하는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마친 이후 그들이 진지에 머물며 할례로 인한 통증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수고스럽지만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에 언급된 지명인 길갈이라는 이 말은 굴리다, 없애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깔랄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에 담긴 뜻을 살려서 9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굴려 없애버렸다가 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굴려 없애버렸다라는 이 말씀에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모욕과 수치가 가득한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지난날 그들의 신분, 즉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냈을 때의 노예 신분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 신분을 벗어난 이후 할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죽음을 초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20세 미만이라는 나이 덕분에 광야에서의 죽음을 면했던 이들이나 아니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던 그들의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나아진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다시금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드리워 있던 애굽의 수치를 굴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역시도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믿기 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마귀의 종로로 타던 수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실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주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누군가와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이 배우자 만나기 이전에 만났던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러한 행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드려야 할 사랑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나누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만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역시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할 성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것은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허락된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보여줘야 할 두 번째 실천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긴 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육신적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나 저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 굳이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대해 유난스럽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이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자신을 부르시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기준 삼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은 잘못을 범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했을 때 겸손히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어그러진 상황들을 바로 잡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찾으려 한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지난날의 어그러진 상황들을 바로잡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과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겠죠.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은폐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이든 고의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타인이 받는 고통을 바로잡으려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꽤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하거나 용서를 베풀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범한 잘못을 빌미 삼아서 그 사람을 맹렬히 비난하고 헐뜯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와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힘써서 바로잡되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보여줘야 할 세 번째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때에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앙의 연수가 쌓이기 시작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지금의 나는 내 힘과 내 공로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착각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맙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 순간 더 이상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성대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에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준비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연회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회장 문 앞에 서서 초대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웅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차례가 되었을 때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서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손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꼭 쥐어주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호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대단히 무례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설령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세울 만한 성도로서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대림절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교회는 이 기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 따라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조명이나 장식으로 만든 트리는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잠시 PPT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나무를 준비하고 거기에 각 주차별로 장식을 걸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전나무와 사과를 겁니다. 전나무는 생명나무를,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하는데 전나무에 사과를 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 그리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돌아보며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장미를 겁니다. 이 장미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이 장미를 걸면서 사망과 어두움, 절망을 뚫고 생명으로 피어나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냅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빵 또는 과자를 겁니다. 빵이나 과자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걸면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 촛불을 겁니다. 이 촛불은 세상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걸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탄절 절기까지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날 교회는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대림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통을 따라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한다면 오늘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전나무에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걸어 장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장식하는 전나무와 사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던 죄와 사망의 수치를 굴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세상 것들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지 주저하거나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과 때때로 범하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되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과 삶에 드리워져 있는 수치를 굴려 없애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할례를 통해 다시금 언약 백성 삼으시어 그 수치를 굴려 없애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기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의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생명을 잃은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집트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할례 베푸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며 그들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 범죄할 때 그 범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범죄로 인해 엉망진 상황들이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일단이 있도록 실천이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고통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것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때로 범죄할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어그러진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선악과를 먹었던 인류의 죄악의 무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향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갖고 이 대림절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옵기는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찬학 집사님, 김은정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환우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얻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온 성도의 가정을, 그리고 온 성도의 사업장을 주님 형통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업장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능시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가지고 수시와 정시를 치르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결과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과 그리고 국제 정세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절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주일 오전 6시에 주일 예배 영상을, 그리고 매일 오전 5시에 큐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주어진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신 금액이 총 1,005만 원입니다. 드리신 금액 전액을 월드비전을 통해 탄자니아 우물 파기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차 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본당 2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예산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22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15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예배 처소 정리를 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화곡고등학교 성탄장식을 잘 마쳤습니다. 귀한 섬김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는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으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이제 같은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명예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